네, 오늘은 신앙 고백,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아버지를 믿게 된 원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첫 만물, 첫 해의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그 곡식을 바치며 이렇게 하여라 하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당신의 도우심으로 그 백성의 힘이 많아지고 더욱 커졌고,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그런 우리 백성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억압하면서 또 수탈하는 바람에 그런 고통과 불행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놀라우신 권능, 그 팔과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만물을 바치며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첫 고백은 바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불행 속에 억압받는 우리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 이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큰 권능과 힘을 구해내신 것,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아마 하느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부자의 탄원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고백, 바로 구약의 첫 하느님에 대한 원체험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제2독서를 보면은 신약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입과 마음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하느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하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다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위치가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은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종이 주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 이거 하나냐, 저거 하나냐, 나한테 왜 이래요? 따지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 말씀하십시오. 바로 성모 마리아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에게서 일으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도 아니고 헤로데도 아니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즉 예수님을 중이들에게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느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이었고 가장 온전한 인간의 삶이었다고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즉 다른 어떤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느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죽은 이들에게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확증해 주신 것, 바로 이게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에 모든 이들의 사랑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병자, 가난한 이, 소외받은 이, 고통받은 이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베풀고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억센팔로 구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렇게 입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근데 이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러한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만 이러한 유혹을 잘 견뎌내야 그러한 주님의 참된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혹이 나오죠. 저는 이거를 인간, 세상,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이며 하느님을 떠받드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즉 자기 욕심을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목숨 먼저 챙기라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라는 이야기를 사탄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에 맞서는 우리의 덕목은 바로 인간이 다가 아니고 사람의 자기의 배고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제 더 큰 유혹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대적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즉 명예, 재물, 돈, 번영, 큰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즉 사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근데 저는 농담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을 기다리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사탄이 딱 나타나서 야, 내가 2조 줄게, 아니면 3조, 아니면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해. 절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 쉽게 하는 표현을 뭐래? 로또만 당첨돼봐, 내가 성당에 돈 많이 낼 거야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예. 하여튼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유혹에 대한 극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중요한 게 많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살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자기 능력도 중요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하느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처럼 다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1960년대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느님은 죽었다란 말까지 할 정도로 비판한 적이 많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죽었고 또 아프리카에 굶주림의 기아로 죽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도대체 신은 뭐하고 있나 그렇게 외칠 때가 많았어요. 신이 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가 선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뭐라 그래?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아담한테 물어봐요. 누가 따먹으라 그랬냐? 아담이 뭐래요? 제가요. 그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 또 뭐라 그래요? 제가요. 다 넘 탓이에요. 세상 돌아간 건 내 책임 없이 다 넘 탓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당신 하느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또한 우리들의 유혹이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에집트에서 탈출하고 큰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 바로 주님 주님 우리가 입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인들에게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느님을 마음으로 참되게 믿어 고백하면 우린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 자기 자신을 믿는 어떤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이겨내고, 그리고 바로 사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느님이 더 높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고 자기 겸손되이 하느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일주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떻게 참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좀 묵상하며 주님께 좋은 또한 성령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